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주일이었나요?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커서 부모님을 더욱더 돌보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는 모세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기억날 수 있도록 되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즉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너희가 출애굽을 할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것임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연장선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증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 하나를 볼까요?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는 그림이죠. 결혼식장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하나요? 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 한평생 지내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집입니다. 집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살아가야 할 규칙들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함께 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불편한 것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돕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힘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규칙,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평생 도와줄 거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모든 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대신 너희도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 표현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엄청 기뻤죠. 노예에서 고통받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줄 그 땅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까봐 목이 마를까봐 물을 주시고 또 배고플까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등에 업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매 순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19장에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게 된다면 너희를 정말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와의 그 언약을 지킨다며 내가 정말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두 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된다면, 정말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언약을 지켜서 나의 소유가 되어 간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정말 제사장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나요? 죄를 인해서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가축의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중보하는,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하는, 이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 또한 전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구별되었고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지내야 돼 라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자 힘쓴다며, 나를 사랑하고자 힘쓰고 나와 한 약속만 지킨다며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인가요? 라고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수리 날개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어떠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매 순간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된다,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국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른 신앙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약을 체결하였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전도사님을 정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죠. 이제 정식으로 너와 내가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백성,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를 가지길 원한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에 응해야 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또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